오늘 읽은 성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기 위해서 멋을 다 부렸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멋 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멋쟁이입니다. 거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가방에는 성경책보다 뭐가 들어있어요? 거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멋진 신앙인이 되려면 영적 거울인 성경을 자주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멋진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수록 고쳐야 될 부분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멋진 부분 때문에 마음이 즐겁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쳐야 될 것인가가 드러나서 바로 고치게 되죠. 성경을 보면서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을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 사건을 오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예수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이후 세대들이 성탄절을 지킬 때 요걸 거울 삼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성탄절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전혀 성탄의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세속에 빠져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이 있을 걸 알면서 위장으로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그리고 마음에 그를 살해할 독한 마음을 품고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거울만 가지고 오늘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대강절을 지키며 오늘 목요일날 성탄절을 지킬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거울을 이렇게 비춰드릴 테니까 그 거울을 보시고 예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쁘지 않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첫 번째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지킨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지켰을까?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으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럼 뭘 알았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느냐? 축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축하하는 절기라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한 왕에게 경배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것이고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영적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사람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인사를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기쁨은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구주이신 나의 영원한 왕이신 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해야 되겠다. 온 마음으로 그분께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흩어진 여러분의 마음에 내 구주에게 평생을 경배해야 되지만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분께 경배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춰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한 분은 깜짝 놀라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울을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이 태어난 걸로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시의 왕은 로마에서 파송한 헤롯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두려웠습니다. 메시아가 일어나면 내가 왕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헤롯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 줄 아느냐.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 왕을 보거든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건 사기입니다. 헤롯은 그 아기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탄절에 아무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헤롯에게 약속했습니다. 왕을 만나면 반드시 당신에게 와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헤로데게로 가려고 할 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은 걸 보고 헤롯은 속은 줄 알고 2살의 아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의 통곡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악독한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고 자기도 결국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을 지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구주를 경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딱 나섰더니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별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별이 태어날 장소를 알려줘서 장소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별을 통해서 태어날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별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고 장소로 와서 기뻐한 게 아니라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선물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행사를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다시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뚱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속상한 일이 다 묻혀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슬픈 일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절망적인 일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거울을 비춰드렸습니다. 성탄들의 뭐 때문에 기뻐하시렵니까?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교회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 사줘서, 지금까지 성탄절에 뭐 때문에 기뻐하고 사셨어요? 이번 25일 날은 뭐 때문에 기뻐하랍니까? 누구하고 맛있는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그걸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누가 선물 준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비춰주니까 크게 잘못된 줄 알고 빨리 그거 지우시고, 아멘. 그 생각 지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시지만 성탄절에는 예수님 때문에 막 기쁨이 충만하는 이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울을 비춰드리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박사들은
왕께 경배하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고 별을 보고서 그 왕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뻐했고 왕을 만나자마자 지금 우리 교회 금방 이해날 자매들이 많아. 배가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애 낳자마자 걔 엄마하고 아빠 걔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어? 내 자식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김정용 씨가 왜 안 보여? 김정용 씨. 하필 딱 요때 안 보여. 늘 잘 나오다가 참 그 신기해요. 이거 참. 이은신 권사님? 앞으로 그 태어난 아이 태어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어요? 못한대. 핏덩이를 놓고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핏덩이 앞에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이 왕에 대한 존경심이 이 핏덩이 막 태어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 나봤잖아. 이뻐요, 안 이뻐요? 진짜 징그럽대요. 며칠 지나니까 살이 좀 토실토실 오르면서 피부가 펴지지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 아이를 놓고 경배를 했다. 이 박사들의 마음, 박사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핏덩이 앞에 엎드려 경배할 마음이 있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핏덩이가 아닙니다. 그 핏덩이가 자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앞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박사들은 자기를 구원해 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위대한 왕 앞에 경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니 그 박사들의 경배와 우리의 경배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박사들의 경배에 턱없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제 올바른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그분 생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보배 합을 썩 열어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로 좋은 보배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에게 드렸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은 뭘까요? 진짜로 존경하는 표현은 뭘까요? 참으로 경배하는 표현이 뭘까요? 마음만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마음이 가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보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보물을 얘기하면 우선 돈 내놓을 것이 걱정이 돼서 아멘을 안 해요. 돈이 여러분의 보물이십니까? 그러면 그걸 드리세요. 여러분의 몸뚱어리가 보물입니까? 그 몸뚱어리를 드려보세요. 이 시대에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말고 진실하게 내게 최고의 보물이 이것이다. 그러면 성탄절에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허접한 걸 드리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허접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의 최고의 보물을 그 어린아이에게, 왕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 어떻게 그날을 지켰는가? 동방의 박사들이.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성도여, 이 거울을 희미한 걸 내가 호 불어서 닦아가지고 아주 잘 보이게 여러분에게 비춰드렸으니 여러분의 모습을 고쳐주셔서 성탄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을 박사들처럼 이렇게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제대로 성탄절을 보냈구나. 오, 넌 멋져. 너는 멋진 신앙인이야. 내가 너를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